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원래는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을 표현할 때 이제 불로 이제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청년들 가운데 예배에 불이 꺼져 있는 청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그만둔다고 할 때 그 잔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불을 붙이는 게 훨씬 낫지. 불이 꺼져서는 솔직히 힘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두나미스 청년 선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이렇게 가장 힘을 많이 써야 될 지금 때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또 움직여야 어떤 원하는 궤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 돼서 당장 뭐 의자도 바꾸고 뭐 칠판도 붙이고 난 이렇게 적극적인 청년들을 보기 드물게 본 것 같아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이런 게 작은 움직임이지만 말씀이 떨어지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다는 거고. 그 또 더 글로리 그 패러디에서 붙여놓은 거는 내가 어제 밤에 왔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연진아가 빠졌더라고. 연진아가 그게 감칠맛 나는 단어인데 어쨌든 너무 잘했고 뭐 의자 정리하는 것도 보면 전 이삿짐 센터가 와서 하는데 이삿짐 센터 수준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참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참 일꾼들 좋은 아이들이 참 많이 있구나. 우리가 그동안 그런 장을 많이 열어놓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이 있으니까 또 누가 뭐라고 하면 부목사님이 시켰다라고 하면 되니까 저를 많이 팔아서 흑목사님이 하라고 그래도 부목사 여러 명 있으니까 제 이름을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하고 뒷감당은 제가 할 테니까 마음껏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초심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초심이 청년 때거든. 그 열정적일 때. 그땐 진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진짜 교회 헌신 제대로 했는데 그게 참 초심이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먹히는데 초심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두고 초심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됐을 때 꼰대처럼 얘기하는 나 청년 때는 말이야 이런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했고 했던 게 절대 꼰대의 말이 아니거든요. 요즘 MZ세대는 뭐 자꾸 꼰대라는 말을 써가지고 나도 말도 잘 못하겠어. 자꾸 꼰대라고 할까봐 그것도 속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말은 하되 이게 막 진부하게 막 이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청년의 때 정리해야 될 부분들 지난번엔 다시 뛰기 위한 준비, 나의 복음, 그리고 오늘은 나의 기도입니다.
짓지 못하는 개는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짓지 못하는데 뭐 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 못하는 성도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의 기도가 없다. 어려울 겁니다. 아니 지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기도할 힘이 있다면 거기에 안 빠지는 거거든요. 빠지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걸려요. 마귀는 낙심하지 않아요. 마귀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이 발견됐으면 그것만 계속 공격. 인간관계. 어른들 보라니까요. 중직자라도 어른들 보세요. 그분 걸리는 문제 계속 걸려. 인간관계. 아니면 뭐 경제 문제, 뭐 건강 문제. 걸리는 거 계속 걸린다니까요.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기를 빠져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기도가 실질적인 그런 나의 삶의 비장의 카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 얘기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복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거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라니까요. 진짜 문제에 안 걸린다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각해 버리면 싹 해결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도 내가 뭐 평가할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퀘션 마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넵시모어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으시는데 왜? 복음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그럼 뭔데 뭐 어느 학교인데 뭐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복음 때문에 하시는 일. 넵시모 난 대학교 잘 모르는데 내가 넵시모 그 대학교 그 광고를 보면서 나 혼자 내가 잘못 읽은 넵다모어라고 읽었거든. 넵다모어라고 읽고 나니까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넵다모어 넵시모어인데 넵다모어구나. 그래도 자세히 보면 넵시모어더라고. 내 입에서 계속 넵다모어만 나오는 거야. 이 각인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쩌면 동지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해 줬는데 넵시모어입니다. 근데 넵다모가 생각이 날 거야. 어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게 단순히 교회 일만 아니라 인생을 두고 크게 된다니까요. 저 인간이 왜 저러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까.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방법 중에 유일하다라고는 좀 그렇지만 누리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번 나의 복음, 오늘 나의 기도가 돼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제대로 가야 되려고 하면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하다가 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 받는 나의 태도예요. 어떻게 말씀 받느냐.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한 책도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거잖아요. 태도예요, 태도.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 평가할 때 여러분 요즘 아이들 성적표 보면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수음이 한 거가 아니라서. 뭐 등수도 안 나오고. 요즘 애들 살기 좋더라고. 옛날 수음이 한 거 나와가지고 막 2주일 동안 막 성적표 가지고 다니고 막 도장 찍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도장 파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평가야.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저렇다. 애매한 거예요 되게. 근데 어떤 선생님이 어떤 평가를 내냐. 이 아이는 태도가 좋습니다. 그 아이는 사는 거예요 진짜. 이 아이는 태도가 안 좋습니다. 힘들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도 거의 여기에요. 태도. 그럼 이 태도 중에 태도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믿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의 믿음. 자, 하나씩 재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정립을 해서 이제는 재창조에 도전을 해 나갈 거예요. 차근차근. 당장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있느냐. 자,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 게 아니에요. 이때 나오는 것이 나의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데 복음을 알고 기도로 누리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다 보면 전도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언약이 전도운동 25예요. 내가 감지할 수 없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 언약 통해서 이제 일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의 복음. 여러분 친구들이 물어볼 거냐.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복음 하나님의 방법이야. 굿 뉴스야. 그러면 그게 이제 1차적인 이야기라면 여러분이 조금 이 부분을 도식화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해야 될 일, 사명을 얘기한다면 인간은 하나님 밑에 있는 거죠. 그럼 그 밑에는 누가 있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게 인간에게 있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이걸 천사들이 흠모한대. 천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는 거니까. 근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죠. 이 도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을 따라간 졸개가 마귀, 귀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해요. 이 존재로 인해서 인간이 요 밑으로 와버린 거예요. 완전 타락해요. 사단의 발 밑에 그냥 깔려버린 거예요. 요 상태라니까요. 불신자들이. 이 상태 속에서 결혼하고 장가가고 직장 가는 거예요.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 인간을 이쪽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누가 감당하셨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완전 죽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경쟁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 근데 경쟁하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품는 게 애착입니다. 애착하다가 집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독되는 겁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글을 썼어요. 수학여행 갔는데 엄마들이 따라왔다고. 차 끌고 따라왔어. 엄마 6명이. 참 징하지 진짜. 따라와가지고 뭐 우리 애는 뭐 친구들 방에서 옷 갈아입기 어려우니까 우리 방에 보내달라면서 문자 보내고 뭐 우리 아이는 흑돼지 못 먹으니까 소고기 주라면 소고기 사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지. 그럼 홈스쿨링을 하지 뭐하러 학교를 보내가지고 선생님이 피곤하게 만들고. 이게 애착이죠. 애착도 정신문제예요. 영적 문제. 이게 집착으로 가서 중독 가버린다니까. 이번에 재벌 3세들 마약 관련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서 마약 키우고 있잖아요. 양귀비. 뭐 태국에 뭐 태교 여행 가서도 뭐 마약하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상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조금 정리한다면 사형리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오형리입니다. 오형리. 5가지. 첫 번째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인.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게 죽음이죠. 죽음. 죄의 삭은 사망. 23절에. 그래서 이 죄인으로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저지르는. 그게 원죄예요. 오리지널 신. 완전 잡혀있는 거라니까요. 악해요, 사람이. 시편 기자가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짓말, 또 속임수,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대랑 똑같아. 사람 죽이려고. 어디서 신문 보니까요. 자기 친구가 남편이 죽어서 힘들어하니까 찾아가서 너 굿하지 않으면 남편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굿해라. 8년 동안 속여가지고 32억을 뜯어냈더만.
와, 그게 친구냔 말이에요. 사람이 악하다니까요. 주민센터에 와가지고 자기 몸에 뭐 신난 거 뭐 뿌리면서 불 지르면서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평생 트라우마 겪게 해주겠다면서 막 불 지른다고 지금 악해요 사람이. 이번에 탯줄이 달려있는 상태에 아기를 갖다 버렸잖아요. 그거 잡았죠. 요즘 CCTV가 얼마나 발달됐는데 물어보니까 키울 마음도 없었대. 근데 애 낳고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어버렸다니까요. 죄의 삭선 사망.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이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하나의 형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죠. 이번에 또 사기죠, 사기. 어떤 한국 기독교 거기서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1조 800억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과 같은 예수상을 세우겠다는 137m짜리를.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137m짜리 예수상을 세워서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욕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기야, 사기. 십자가 이게 단순히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그건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형상무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복음을 저는 그동안 어떻게 설명했냐. 그래서 이게 복음이 죄죽 40년. 태정태세, 문나세, 예성연중, 임명성 그거 외우는 것처럼 복음이 뭐냐. 죄죽 40년. 40명이 먹을 수 있는 죽이 있는데 이름이 죄죽이라. 난 이런 거 할 때마다 일타 강사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니 알아야 뭐 기도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가지 확신 9인승 기사 죄죽 40명. 근데 몇 가지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내 나름대로 비장해. 난 나름대로 다윗이 들었던 5개 돌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죽 40명. 그럼 현장 가면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 여기에 갈급한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데 거기서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거죠. 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 죄는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다. 완전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냥 정리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 확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확산.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 예수께서 촌과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선지자적 사명, 교육, 전파하시며 이거는 문화, 왕적인 역할, 전파하는 거니까요. 고치시니라 이게 치유. 이 3가지예요. 선지자, 왕, 제사장.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사는 업이 교육이고 문화고 치유라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요즘 계속 메시지를 나오니까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유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내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걸 쉽게 얘기하는 게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자,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달란트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과 문화와 치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이 그냥 정리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확산되어지는, 나로 인해 확산되어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턴십을 통해서 인재들을 끌어내는 거죠.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나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나의 기도,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자칫 빠져드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선악과, 선과 악을 내가 구분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준이 나예요. 나는 비 오는 날 싫어. 그럼 싫은 거예요. 아니면 1년 중에 뭐 반이 비 오는데 그럼 반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나예요, 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악과를 통해 주신 것은 선과 악은 내가 구분하는 거다. 좋은 거 나쁜 걸 내가 구분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게 있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좋은 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나쁜 것 없지 않잖아요. 다 있잖아요. 나쁜 것은 나도 모르게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싱싱하지가 않다니까. 교회 와서도 뭐 난 이 교회 좋아 나빠 맨날 그거 뭐 일도 뭐 일은 좋아 나빠 기준이 나라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답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꾸. 기자가 그냥 팩트를 전달해야지 뉴스거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응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이원론을 이야기한 이유가 한나와 분인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나. 자, 우선 전체를 본다면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사무엘 상하지만 사무엘 상하의 주된 내용은 누구 얘기냐면 다윗 얘기예요. 그럼 왜 다윗 상하라고 안 했냐? 다윗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무엘을 얘기한 거고 사무엘을 얘기하려고 하보니까 한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나? 근데 성경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한나는 없고 분인나는 있고 그러니 이원론이요. 한나는 없으니까 불행하고 분인나는 있으니까 행복하고 이런 수준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있고 없고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있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거든. 부자네, 잘 산대. 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가 사이가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잘 사는 뭐합니까? 맨날 뭐 친척들끼리 싸우고 막 유산 때문에 싸우고 막 수십억 벌면 뭐하냐고 계속 싸우는데 문제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래서 구약시대에 주로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트레이닝 했던 게 주로 불임이었어요. 그때는 아들 낳고 자녀 낳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가장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문제, 절대적인 문제가 아기 낳는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발견된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게 아닌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준이 문제지 이게 이원론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한나에게 있는 결핍의 문제. 이걸 알고 남편이 한나에게는 유산을 갑절로 줬대.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태의문을 닫으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여자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격분한 거죠.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걸 알고 세컨드가 정부인한테 지금 대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격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요구하는, 이 분인나가 격분시키면서 한나의 원하는 반응이 뭐예요? 격분이에요. 그렇죠. 격분시키니까 격분 당해야지. 근데 왜 우리가 한나를 기억하느냐? 한나는 격분하지 않고 어디 갔냐? 기도의 자리로 간 거야. 이게 한나의 힘이었어요. 이게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준 메시지인 거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반응들이 있다니까요. 열받게 했다. 열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만 받아라. 분인나가 격분케 했던 이유 한나로 하여금 격분해라 그거거든. 근데 한나 이걸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뭐로 했냐? 기도의 자리를 가버린 거예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분시키거든.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 이 전세를 뒤집는 게 뭐냐?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춤추는 한나 의미 없어요. 노래 잘하는 한나 의미 없다니까. 기도하는 한나. 얘들아, 다윗이 어떻게 다윗 왕국을 이루는지 아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아니 그럼 사무엘을 어떻게 낳는지 아냐? 이 한나에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 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사무엘. 우리는 보통 이제 좀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아니 뭐 자식 없는 거 가지고 뭐 기도하면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정죄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뭐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기도는 사소한 거라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종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다 물어보거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 도와주세요. 계속 애기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종 다윗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서도요 자꾸 물어보세요. 좋아한다니까. 지 맘대로 해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자꾸 물어보고 자꾸 해야 사랑받는 거예요 사실. 왜냐 물어보면서 관계가 되는 거거든. 모세도 마찬가지고 내 종 모세 할 때 내가 친구와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스펄전 얘기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훔쳤다 그러잖아요. 당연한 것도 물어보니까. 그 결국 기도의 자리 갔다는 거. 그 다윗을 누가 키웠냐? 사무엘이. 아니면 그 다윗을 키우는 사무엘을 누가 낳았냐? 한나가. 근데 그 시작은 가장 원초적인 자식 없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기도가 나중에는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청년 선교회 30명 우리 교회 자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는 세팅이 됐어. 이게 준비가 됐거든 의자가. 그럼 또 채워지면 다른 부서에서 빈자리 의자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가 못 채우면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이러다 스물스물 올라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지금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나의 기도를 배워야 돼. 한나가 이걸 배운 거예요. 요거는 절대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들이 따라왔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실인이에요. 그냥 아들 키워서 사는 게 아니라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지. 온리 원 유일한 나실인. 그러니까 이 응답이 어느 때 왔냐. 오늘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근심빛이 사라졌대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임신한 상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딱 답을 얻고 나니까 한나에게 근심빛이 사라져버려요. 말씀 제대로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국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대로 버텨라. 존버. 버텨라. 존버는 그냥 존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존버와 함께 같이 있으는 단어가 수네르 게오로.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라. 그거거든. 결국 하나님의 자는 최종 승리로 가기 때문에 결국 한나가 이 비밀을 알고 어디로 갔냐? 기도의 자리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다 있고 없고거든요. 쟤는 좋은데 갖고 나는 좋은데 못 갖고, 쟤는 가지고 있고 나는 가지지 않고, 쟤는 금수저 은수저 나는 흙수저. 그런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 가지고도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기준이 문제인 거지. 결국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한나가 어디로 가냐? 기도의 자리로 갔다. 나의 기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나중에 할 말이 있어야 돼. 근데 진짜 이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응답들. 그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수용. 다른 말로 받아들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원이가 첫째가 요즘 잘 나갔거든. 학생회 회장하고 뭐 자치회 회장하고 뭐 공로상 받고 뭐 얘가 일이 잘 풀리더라고. 지난주 수요일 날 태권도 갔다가 엄지발가락이 다쳐서 왔더라고. 근데 엄지발가락이 조금 부어있길래 괜찮나 싶어서 병원을 갔더니 부러졌다는 거야. 부러졌어. 근데 이제 문제는 힘을 박아서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이제 MRI 촬영을 해보고 한다고 하는데 MRI 촬영을 하고 나니까 깁스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깁스를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병원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야. 죄송하대. 뭐가 죄송하냐.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죄송할 일이 아니고 이럴 수 있다. 하나의 과정이니까. 너 한 달 뒤에 깁스 풀고 걷고 뛰고 다 할 거야. 다 지나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더 다치지 않도록 좀 주의만 해라. 그랬더니 지 나름대로도 힘을 얻었나 봐요. 고맙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 얘가 이제 집에서 이제 깁스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얘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놈이 셋째. 팔이 부러져 봤거든. 깁스 해봤거든. 형 필요한 거 없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근데 형 나도 뼈 부러지고 보니까 입맛이 없더라. 그랬더니 시원이 나는 입맛이 생기는데 닭발 좀 사달라면서 지금 뭐 중등부 뭐 두끼 간다고 지금 뭐 목발 짚고 신나게 갔다 그러는데 자기 입맛이 돌아온다면서 뭐 얘기하는데 그 김구루가 형을 계속 도울 수 있었던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상처 입어봤기 때문에 부러져 봤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또 지들끼리 또 뭐 얼마나 우애가 돈독한지 또 형 병원에 갔다고 또 편의점 가서 형 좋아하는 음식을 막 2만 원어치 사왔더라고. 이것도 나한테는 돈을 안 쓰고 지들끼리는 얼마나 우애가 있는지.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시원이가 내가 힘을 얻었던 거, 또 그러면서 기도했던 거, 이게 다 남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뭐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는데 뭐 지금 뭐 누가 문제냐? 따질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딱 주어져 있는 시간표, 환경 딱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뭐 헬조선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선교의 지금 현장에 지금 현실에 여러 가지 팩트, 진실은 아플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상황, 우리가 지금 지하에 있구나라는 현실 팩트, 그럼 받아들이는 거지. 또 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나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 어디서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분인나에 격분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한나가 어디로 가냐? 기도의 자리로 갔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를 이끌게 하는 나중에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촉매라고 해요. 촉매가 그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뭐 정촉매, 부촉매가 있잖아요. 촉매 역할을 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게끔 하는. 그 기도를 배운 거예요. 사실 분인나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나의 기도가 실질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계속 얘기해요. 제가 문제와 사건과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아니라 과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라고 하면 옛다 용기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실력이 느는 거지 풀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자, 문제를 받고 옛날에 풀기 싫어가지고 뒤에 답안지 보고 적어놓고 공부했다?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엄마들이 알고 뒤에 답안지 다 뜯어가잖아. 풀면서 실력이 느는 거라니까요. 내게 허락된 문제, 사건, 일을 풀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사실. 과정. 이 과정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앞서서 항상 주시는 내게 주신 말씀, 또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런저런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이런 사소한 일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신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면 잘 적용을 한 거죠. 항상 하나님은 앞서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 자, 이 적용을 해서 내가 이 응답의 맛을 봐버리면 나도 모르게 다시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게 되는,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앙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좋은 영향력이 나오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지금 시작하는 거죠. 기도 제목, 한나가 자식 없다고 기도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바꿨다니까.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다윗을 키워서 다윗 왕국이 될 줄이야.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결핍, 부족, 연약 있을 수 있거든요. 취업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결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될 수 있거든요. 있어요, 다 누구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힘이에요, 힘. 하나님 희한하게 응답하시는 게 있거든요. 죽어도 안 되는 문제 기도 계속 하는데 응답이 다른 데서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안재환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연탄재 함부로 사지 마라. 네 인생 언제 누구에게 그렇게 뜨겁게 열렬히 영향을 준 적이 있냐? 제가 요즘 미스터 트롯 내가 즐겨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저 사람들이 저 무대에 서기 위해서 3년을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섰는데 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 저 자신도 돌아보고 참 사람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후회 없도록.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3년 나중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나는 얼마나 그 부분 놓고 기도해 봤나. 나는 왜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나. 아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데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 그 목사님 주의 말씀을 읊조리라고 한 게 이 말씀을 또 계속 생각하는 거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는 게 이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한나가 어느 날 말씀 딱 받고 하니까 어느 날 근심빛이 사라져 버렸어.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힘을 딱 줘버리니까 기도하길 잘했구나 그렇게 되는. 그 나의 기도의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준다라고 안 한다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좋은 것을 준대. 나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참 말씀 정말 정확한 거야. 구한다고 해서 구하는 걸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 여러분이 구하는 그 오빠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다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그거잖아요. 애들이 암만 원한다고 해도 안 줘요. 필요 없는 거니까.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 우리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줄 때 그때 사람이 진짜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준에 좋은 거 나쁘고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그냥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좋은 걸 준 게 뭐냐? 나실인, 사무엘. 네 아들은 다윗 왕국의 기초를 닦을 지도자야.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그게 한나의 기도인데 분이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이런 게 있는 거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어느 날 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한나 얘기가 아니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기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 계속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예배 정착을 위해서. 이거는 끊임없이 관심 가져야 돼. 그래서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걸 진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야. 저 아이가 중직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불이 꺼졌구나. 그럼 정말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관심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나에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임원들이 정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날이 있습니다. 응답은 항상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때와 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주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축복하시고자 정하신 날이에요. 토요일은 뭡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날. 토요일은 일찍 자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체 수련회 같은 경우는 어떤 응답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시스템들을 봐야 됩니다. 자체 수련은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뭔가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름에 여름 수련하고 겨울에 겨울 수련을 한다면 뭔가 그 응답의 시스템이 하나씩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임원들하고 잠깐 얘기해 보니까 현장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시간표가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다락방을 뛸 수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소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하다가 또 여름에 또 우리가 자체 수련을 하다 보면 또 그동안 주신 응답들 속에서 이걸 어떻게 또 확산을 시킬 건지 아니면 또 우리가 다시 분리를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자체 수련회는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요게 안 나오면 그냥 놀러 갔다 온 거라니까. 때와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월 1일 날 있는 본부 수련회는 뭡니까? 세계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흐름이죠, 흐름. 그걸 보는 거죠. 가서, 청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번에 새 청소에 보니까 이 모든 걸 아이들이 다 했다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잘했더라고요. 이거 참 애들이 잘했다. 아무래도 또래 문화가 있고 하니까, 잘했다. 대학 수련도 마찬가지고 청년 수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 흐름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같은 경우도 렘넌트를 케어하는 그 초등부 수련회 할 때 중고등부가 붙고 내일 또 우리 대청부가 캐리비안 베일 가기로 했는데 초등부 애들 데려가기로 했어. 부모의 심정으로. 그 내일은 초등부하고 대학 청년부가 조인해서 원네스 캠프로 캐리비안 베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볼 때 참 잘한다. 어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아이들.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그래서 이걸 전통으로 만들자. 뭘 하더라도 꼭 다른 부서 끼워서 하기.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 가족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수련회는 어떻게 좀 해나갈 것인지 좀 기도하면서 임원들은 자체 수련회는 시스템을 세우는 시간표, 본부는 흐름을 보는 시간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가면서 어디에 들어가냐? 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응답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결핍이었어요. 애 없는 거, 자녀 없는 거.
근데 자녀 없는 거 가지고 기도하냐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까 다윗 왕국의 기초를 닦았다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할 말이 있는 초심을 얘기할 수 있는. 근데 민석이 얘나 결혼하기 전에 그 얘기했거든. 잠깐 지나가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후배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선배다.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이번 신혼여행 갔다 그것도 또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언약 안에 사는 우린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세워져 있는 중직자의 이야기와 지금 풋풋한 중직자를 바라보는 청년 사역자들의 이야기는 달라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밖에 못한다. 그건 잘못 산 거예요. 비록 앞선 세대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위치가 있으니까 진짜 존버하면서 버티면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때부터는 우리 밑으로는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수록 도와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주력해야 될 것은 예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오만때만 걸 하는 걸 자꾸 막 그냥 집에 가는 애들이 죄인 취급받을 정도로 막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자꾸 만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불이 그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기도가 정착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가 너무나 육신적인 기도이고 욕심 많은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시린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닦는 응답으로 연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결핍과 부족과 연약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촉매인 줄로 알고 나의 기도가 정착되는 또 점검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청년회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고 하나하나 실천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나의 기도를 통해 누려지는 가운데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내게 있는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인 줄 알고 나의 기도가 누려지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완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